세상 풍파지라고 선한 싸움 마친 후 눈물 없는 곳에서 나를 맞아주시리.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두운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살 동안에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11절인데 오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게 있고 아끼지 않는 게 있어요. 자, 베드로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4절에는 죄를 지은 천사를 안 아끼지 않으시고, 5절은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뭐 그건 나오죠. 주님 아끼지 아니하신 것들이 쭉 나오는데,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이런 말, 그게 제일 좋은 말씀이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은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있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주님께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아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로 인해 몇 번이나 생명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 그때 사울입니다. 사울왕을 아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 다윗을 아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십니다. 쓸모없다 그러지 않고 아끼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곧바른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반면 주님은 토기장의 그릇을 한 조각으로 부수는 것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이나 범죄한 유다나 범죄한 예루살렘을 부수시며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 베드로서 1절부터 3절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였다면 4절부터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역사적인 예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정통 유대인들이나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이들도 좀처럼 알지 못한 채 알려고 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하나님 이전에 그때의 세상을 물로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예세 동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을 때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예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이 바로 예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도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주님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켰어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으리라. 끊어 멸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예세상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룹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78편 49절로 51절에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았사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죽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으며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에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아까워서 심판을 주저하거나 차마 심판을 못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셨듯이 가나안 땅이 불법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자들이
그룹이든지 천사들이든 사람이든 민족,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국가와 관계없이 도시와 관계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멸하십니다. 시편 101편 18절에 내가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일찍 멸하리니 이것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주의 도시에서 끊으려 함이니이다. 끊으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모든 역겨운 것과 내 모든 가지한 것으로 내 성소를 드릴 것은즉 나도 너를 미약하게 하고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심판 때 아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이 누구라도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집행됩니다. 천사들이든 세상인든 민족들이든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예루살렘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과 온 땅의 심판자십니다. 에스겔서 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에스겔 7장 4절 9절 8장 9장 그렇게 쭉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7장으로 갑니다. 7장 4절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고 내 길들에 따라 내게 부응하여 내 가지한 일들이 내 한가운데 있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주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내가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는다. 심판의 목적은 뭐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9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고 내 길들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가지한 일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니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크고 강하며 철저하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주 하나님이 그냥 종교 영역이나 사람들의 상상하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심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심판을 통해 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부르짖어도 안 된다. 9장 5절 뒤로 9장 5절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도 말며. 밑에 9장 10절 오른쪽에 9장 10절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부응하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심판입니다.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리니 아끼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조금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천사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셨죠. 천사들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그룹들을 만드셨어요. 그룹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범죄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있다 이거요. 천사도 죽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곧바르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가운데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룹들 중에 하나님의 접는 그룹은 범죄했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영과 그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 이랬습니다. 천사들은 영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들의 처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땅은 사람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늘로 가려면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이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라 불리는 자들은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활동합니다. 어떤 천사들은 높은 처소들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옥에 던져진 이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들을 일컬어서 유다서 1장 6절에 뒤로 갑니다. 유다서 베드로 다음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신분, 천사들의 지위는 어디죠? 예, 하늘이죠. 자기들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처소를 떠났다 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거인들을 낳았죠. 하나님은 이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서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나옵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이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범죄해서 지옥에 던져졌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신임을 바뀌어버린 거죠. 이미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앞으로 또 반역할 천사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들, 천사들이죠.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섰어.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은 땅에 던져지는데 이들이 바로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천사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외계인이라고 그러지. 에일리언이라고 그러거나 뭐라고 그러거나 하여간에 외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겁니다. 이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사람들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죠. 그 각 종교마다 이 사람의 딸들이 천사들을 맞이할 사람의 딸들 예비하는 게 바로 신전 창녀들입니다. 캐톨릭의 수녀들이 있고 불교의 비구니들이 있고 원불교의 정녀들이 있고 힌두교의 그게 다 있죠. 그들 자기들이 뭐라 그러죠? 신의 부인이라잖아요. 이들이 내려오면 자기들은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들은 노아의 날과 같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곳으로 어둠과 불이 있습니다. 범죄한 혼들은 죽으면 이곳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지옥을 무덤이니 뭐니 하지만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는 실존하는 장소이며 시공간적으로 실제하는 실존 장소입니다. 실제 피지컬 플레이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불과 어둠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지옥의 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5절, 하나님께서 4절에서는 죄를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옛 세상이라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으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 땅에 있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repent 후회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뭐한다? repent 했다.
뜻을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리펜트가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들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멸하는 건 뭐죠? 뜻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 성경 지금 슬퍼하기 때문이라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리브란 단어 앞에 나오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라 합니다. 뭐 사람한테 쓰면 회개했다고, 예, 계획은 후회했다 이래 번역되어 있고, 그냥 리펜트의 정확한 직역을 하면 그냥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라. 하나님 옛 세상을 아끼지 않고 멸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장차 불로 멸해버리실 겁니다. 옛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의 방주에 산 것들을 제외하고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멸했습니다. 내가 멸하리니 한대로 멸했다 이거죠.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까웠어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옛 세상을 멸하실 때 주님께서 완전히 멸했다. 이때 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란 말은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대언자였음을 말해줍니다. 노아의 직업은 그냥 방주 만드는 목수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직업은 기본 노아 하면 뭐라고요? 의의 선포자 노아입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 의의 선포자. 우리가 전부 다 뭐한 사람들이죠? 복음 선포자는 의의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선포한 사람이 의의 선포자예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의의 선포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노아와 같이 이 세대의 의의 선포자들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선포해야 돼. 뭐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듣겠냐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니나자리라고 욕해도 그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무슨 내 속에 어떤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권능이 있어서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데 될까 싶어도 그건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건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노아도 뭐 구원자명 못 얻다 싶어도 뭐 그래도 자기 빼고 7명 얻었으면 대단한 겁니다. 욥은 자기 마누라도 못 얻었어요. 욥은 자기 부인도 못 얻었고 롯도 자기 마누라 못 얻었습니다. 물론 도망까지는 같이 갔는데 마지막에만 이게 롯도 자기 부인 못 얻었습니다. 롯도 자기 부인 얻기도 쉽지 않은데 노아는 어쨌든 말이죠. 세 아들에다가 세 며느리까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또 사이 생겼다든지 뭐 며느리 생겼다면 그놈들이 내 말 들을지 알게 뭐예요. 솔직한 말로. 우리 아버지는 비정상 뭐 이래버리면 어떡해. 안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시고 말이죠.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 사역하다 일찍 은퇴하셨는데 내가 좀 일찍 은퇴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생각했더니만 딸하고 사이 자식들 그 복음 제대로 전해보려고 자식 사역을 위해서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 그걸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뜻대로 안 되더라. 뜻대로 안 되죠. 그게 자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지금 의의 선포자인데 의의 선포자였어요. 의의 선포자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예배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아담의 10대 손에 노아를 일컬어서 지금 8번째 사람이라 이랬죠. 8번째 사람이라 그랬지 8대 손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 잘못 읽어놓고 성경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10대 손이지 어떻게 8번째 사람이냐. 살아남은 8번째 사람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8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때부터 8번째 사람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방주에 8명 들어갔죠. 다 들어가고 노아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방주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 방주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주님이 닫으셨어요. 들어가라. 들어가라가 아니지. 킹제임스는 들어오라 이래 됐어요. 들어오라고 주님이 닫아버리셨는데 그게 노아가 8번째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은 8번째 사람이죠. 예. 10대 손인 노아가 8번째 사람인 것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인데 그 중에서 8번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주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노아를 아끼셨습니다.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자, 6절로 갑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본보기로 삼았다는 말은 그게 뭐죠? 재탕 삼탕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본보 샘플이셨다는 거예요. 샘플. 하나님의 심판의 예는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인데, 소돔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경치가 좋고 땅이 좋았는지 에덴 같았다 그래요. 에덴 같았다. 근데 그 소돔이 작살 나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늘 했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죠. 예. 이렇게 불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8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늘에서만 뭐가 내려왔는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용암이 터져가지고 분출해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거기 온 땅이 재가 되고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릴 게 홍수죠. 노홍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주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고 범죄한 도시들과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롯과 그의 가족만 건져내신 거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이 역사에서 다시 재현된다는 말입니다. 본보기로 삼았으니까 재현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없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유다에 남은 자가 없다면 유다의 도시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1장 5절에 보면 남은 자가 없다면 뭐라고요?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다 이거.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사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랬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은 소돔의 치리자들이었다 이거죠. 이사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대원자를 보시면서 예레미야 23장 14절에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뭐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는 그들이 의와 같으니라 같으니라. 그렇다면 그들 역시 그렇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그렇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여기 캘리포니아가 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이거죠.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그렇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멸망 안 하면 맞아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할 겁니다. 왜 우리만 그렇게 혹독하게 다뤘냐고. 우리만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건 더 같다 이거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후에 있을 심판의 모델입니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때와 같이 됩니다.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합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합니다. 사마리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무너집니다.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됩니다. 이건 모두 성경에서 정확히 그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된다. 이거. 바빌론, 에돔, 갈대아 사람들, 사마리아, 모압, 암몬 다 소돔같이 고모라처럼 된다. 이거. 주님은 대환란의 날에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이스라엘 온 도시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왜 그렇죠? 왕국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 뭐와 같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쉽다 이거예요. 대환란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대환란의 정도와 강도를 보여주고 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도덕성이 어떠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소돔과 이집트라 불린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그 땅과 그 거주민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멸망할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망한다 이거죠. 다시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의로운 롯이란 말이 참 우리한테 신선하게 와닿죠. 우린 창세기에서 롯의 믿음이나 롯의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의로운 롯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면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이란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은 동성애의 본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선포자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의로운 롯이란 말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나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뭘 알 수 있는 거죠? 아, 마지막 날들이다 이게. 롯의 날들과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롯의 날들과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한다고? 건지받는 거죠. 롯은 소돔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롯처럼 이 땅에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는 대환란전의 이 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대환란전 휴거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나오자마자 그 도시에 뭐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자마자 이 땅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8절 베드로후서 2장 8절. 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롯을 가르쳐 의로운 롯, 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롯은 소돔에 가면서 그들의 불법의 행위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가 살던 도시는 이곳 LA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롯이 사악한 자들로 인해 받는 고난으로 말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마디 하려 그러면 말이죠, 뭐 린치가 하려 그러죠. 뭐 고소한다 그러죠 말이죠. 뭐 이게 뭐 살기가 어려운 거죠. 살기 어려워요. 롯은 그래도 한때 목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 가서는 목자짓 안 했죠. 법률을 공부했는지 재판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소돔의 판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건 롯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뭐 한마디 하려 그러면 말이죠. 어디서 기어들어온 놈이 말이죠. 우리의 재판관을 하면 이러면서는 뭐 덤벼들지. 지금 현대 선진국이나 대도시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이 롯이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많이들은 이 아예 세상에 동화되거나 친구가 되어버린 채 살기 때문에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거부했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거슬러 살고자 했습니다. 최소한 롯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 지미 카터가 또 이게 치매가 걸렸는지 뭐 동성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의심이 있다. 이 사람이 원래 남침내교도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 양반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한 말이 I'm a born again Christian 해가지고 그 말 굉장히 세계 유행했단 말입니다. 난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고 나는 born again Christian이다. 이렇게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렇게 대통령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실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치매가 왔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롯은 최소한 그런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롯이 비록 소돔에 살았고 뭐 아브라함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긴 했지만 롯은 의로운 롯이었다 이거. 그는 세상을 거부했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그는 까닭에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할 때 이게 롯이 포함되는 거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는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시는 줄도 압니다.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심판의 날 이게 언제죠? 대환란의 날, 진노의 날이죠. 심판의 날까지. 이것은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혼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나 롯의 구원은 재앙과 재난과 심판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뭐 지옥에서 구원이 아니었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 앞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 읽어도 뭐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 구절은 뭐 읽으면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죠. 호래 구원 얻은 사람이죠.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거는 뭐냐? 이 구원, 이건 대환란에서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시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 여기 언더라인, 다가올 진노, 앞에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할 때 진노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다가올 진노가 바로 대환란이단 말이죠. 다가올 진노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바로 주의 경로를 쏟아붓는 날, 진노의 날입니다. 이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고 다음에 다가올 진노, 이게 대환란이고 다음에 천년왕국이죠.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 말이에요. 미래의 일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결정된 일이고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이 말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다 벌을 받습니다. 뒤로 가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알라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있고, 부처는 알고, 공자는 알고, 소크라테스는 알고, 독일의 철학자들 이름도 알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뭐 둘 다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정죄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알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뭐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뒤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치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불의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 행정권을 멸치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은 음행과 세욕을 탐닉하면서 법을 무너뜨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각국 정부는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들에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걷던 자들은 예전에는 정신병자 취급받았습니다. 얘들은 다 정신병자 취급받았어요. 정부는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행정부를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정부를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그들이 뭘 준 거죠? 칼이 주어진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받았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동성애자들이 크리스천들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받은 겁니다. 그게 연방대법원 결정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그냥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칼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 모르드기가 될 것인가? 어느 날 바로 우리가 도로 그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법을 받아야 되죠. 그건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법은 안 주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말이죠. 그들은 칼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뭐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을 다 몰아내고 죽일 수 있는 칼을 받았어요. 항복 문서를 받아낸다 말이죠. 안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응? 정말 끝난 거죠.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 있죠. 미국의 지금 부통령이죠. 이놈은 백인인데 그놈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만 성경 구절을 딱 고린도전서를 딱 인용하면서 기독교와 성경과 이 동성애는 양립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정확히 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연방법보다는 하위에 둬야 된다. inferior. inferior에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superior, inferior인데 이 법이 지금 superior하고 이게 inferior다 이거예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우선에 둬야 된다. 뭐 이런 또 이런 뭐만 저렇게? 그 사람 이 나라 부통령이에요. 지금 그 이제 뭘 받은 거죠? 예, 또 상위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뭐냐 칼을 받은 거죠. 여기서 미국에서 법이라고 하던 칼입니다. 법을 받았다는 말, 법을 합법화됐다는 말은 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이 동성애를 범하는 것과 그들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합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합법화할 수는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다는 것은 동성애자를 처벌하다든지 돌로 쳐서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합법화해서 공식적으로 정당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염치가 없고, 진짜 염치가 없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맞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예요. 이건 우리가 늘 보는 현실입니다. 부정한 정욕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들은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릅니다. 말씀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도 모릅니다. 기독교를 비방하고 없애는 것에 온 힘을 다합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독일이 아니라 브라질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너희가 부처를 그렇게 욕하느냐, 무슬림의 모하메드를 그렇게 욕하느냐 이거예요. 응? 내가 그렇게 욕할 줄 아냐 이거야. 응? 너희가 알라를 욕하느냐 말이죠. 응? 세상 누굴 욕하냐?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응? 그렇죠? 다른 건 누구도 안 한다. 이야기 안, 언급 안 한다 이거죠. 딱 유일무이한 바른 종교가 뭐냐 이거죠. 응? 진리가 뭐냐 이거죠. 유일하게 공격받는 게 뭐냐 이거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로 행정관과 통치권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대자를 향해서는 그건과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대언자를 비롯한 성계 인물들과 또 그리고 목사들을 비롯해서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11절,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상당히 의역이 됐습니다. bring not 가져오지 않으니라.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하는 비난을 주 앞에 가져오지 아니하느니라. 주 앞에서 욕하지 않으면 주 앞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행정권이나 위험 있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 대한 욕설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러나 부정한 정욕에 빠진 자들은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비난과 불평과 욕설과 저주 따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하여 맹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비난을 합리화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통치자들은 모세를 대적하며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아이들은 곰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너 대머리야 하는 거 엘리사 대머리였던 거죠. 올라가라 말은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승천했다고 니도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니도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다가 두려움이 없는 거입니다. 그래서 곰에게 다 찢겨 죽었습니다. 천사들도 비난하지 않는데 부정한 정욕에 빠진 자들은 맹렬히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시지만 그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환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천년왕 있고 이 지금 현 세상도 주님 아끼지 않으시고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현 세상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야, 이 천년왕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지상낙원을 이롭다 이거예요. 그냥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반역에 동참한 자들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냥 다 멸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부 다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고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오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그게 가들리니스죠. 하나님같이, 하나님답게, 우리는 신성을,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뭘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죠? 유대인들은 뭐 머리에 뭐 하나 쓰죠? 맞아요? 아니면 뭐 남자들 할례 받아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표시내죠. 그러면 몰몬교도들은 뭐 자신 입은 제의로 아니면 명찰로, 맞아요? 승려들은 뭐 깎은 머리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뭘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거죠? 예, 사랑으로 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란 것, 그 예수가 우리의 주요 선생이고 주시란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뭐죠? 예,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커버예요, 표지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야 돼. 그 증언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서 겁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회개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분 앞에서 그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주님 앞에 한다고 회개보고 해야 된다. 이거. 네가 그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뭐 내가 그걸 회개보고 설명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야 됩니다. 뭐 남의 길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달려 나의 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 오늘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 되던데 주님께서 범죄한 죄와 연루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다 끊어버리고 척결해야 됩니다. 다 척결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과거에 나는 벗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걸 벗어버리고 다 처리해버리고 뭐라고 새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아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여 손으로 선포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를 모두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남은 생활 제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어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열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진 그 사랑이 아버지는 살아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다 드러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